축복 비전을 이루는 길. 첫 번째,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찬란한 비전을 가지라. 1991년 10월 필자는 미국 기독교 선교 연맹이 가진 100여 년의 선교 노하우를 한국에 접목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많이 세워 세계 선교의 후방기지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혈혈단신 귀국했다. 그때 CNMA 본부에서는 필자에게 관심이 없었다. 복음화가 덜 된 나라들을 두고 왜 교회 힘이 막강한 한국으로 가느냐는 얘기였다. 결국 선교 본부에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귀국할 때 필자의 수중에는 100여 달러만 있었다. 그 후 비전에 매진하면서 가정도 책임져야 했기에 많은 시간을 음지에서 보냈다. 남의 시선을 받지 않는 음지의 조용한 사역이 더 좋을 때도 많다. 은사대로 사역해야 성공과 축복과 행복 확률이 커진다. 그렇게 음지에 있으면서도 좋은 선교사 배출을 위한 신학교 비전, 문서 선교를 통한 훌륭한 인물 배출 비전 등의 찬란한 비전을 늘 품고 살았다. 외적인 조건이 거의 없었기에 그런 찬란한 비전들이 남에게는 황당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 비전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희미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구체화되면서 하나씩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신기루 같은 비전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면 언젠가 이루어질 날이 온다. 모든 비전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다. 큰 공동체나 기업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었다. 현재의 힘이 부족해도 낙심하지 말라. 꿈과 비전을 품고 계속 준비하고 나아가면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사람도 주고 재정도 주실 것이다. 은혜의 순환 원리에 정통해지라. 해외 선교사를 통해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면 해외 선교사를 통해 은혜의 복음을 주는 일에 힘써 동참하라. 은혜를 갚고 순환시킬 때 축복의 주역이 된다. 또한 은혜의 순환 원리를 따라 목회자는 좋은 성도를 세워내고 성도는 좋은 목회자를 세워내야 한다. 즉 성도는 기도와 헌신으로 좋은 목회자 배출에 조력하고 그렇게 배출된 좋은 목회자가 좋은 성도를 배출하며 은혜를 순환시켜야 한다. 선교의 핵심 목적은 은혜의 순환이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다. 찬란한 꿈과 비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꼽아보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좋은 후원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누군가의 좋은 후원자가 되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힘써 나누라. 인물이 되든지 인물을 키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라. 은혜의 역사를 널리 확장시키려고 힘쓰는 거룩한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로 동참해주라. 찬란한 비전 성취에 힘쓰거나 힘써 동참하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 축복 비전을 이루는 길.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 장면이 나오는 횃불 언약의 장이다. 창세기 12장이 하나님의 축복 청혼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약혼의 장이라면 15장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제물 사이로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지나가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는 결혼의 장이다. 그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 비전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축복 비전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환상 중에 임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찬란한 비전을 이루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려워하면 최상의 작품 인생을 위한 기초부터 흔들린다.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지켜주고 큰 상급을 주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온유하면서도 용맹하고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고 질서와 시스템을 존중하면서도 얽매임과 억눌림이 없는 자유를 누리라. 또한 사소한 이해득실에 따라 울거나 웃지 말고 고난 중에도 기쁨과 감사와 믿음을 잃지 말라. 인생은 변화무쌍한 것이다. 어제의 쓰라린 상처가 내일의 영광스러운 훈장이 될 수 있다. 내일까지 인내하고 내일까지 살라. 실패도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다. 실패가 있기에 인생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라는 사실만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은 변하기에 변화의 순간이 찾아올 내일까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 나의 앞날은 나의 믿음만큼 된다. 믿음의 제일 표식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어떤 불의와 환난도 이기게 한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승리했듯이 믿음은 결국 승리로 귀결된다. 또한 믿음은 병과 약함을 이기게 하고 타락한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게 하고 어떤 고난도 감사로 극복하게 만든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라. 준비가 없으면 미래는 희망이 아닌 절망이 되지만 준비하면 미래는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된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찬란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준비하면 미래는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된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준비다. 준비가 없으면 두려움이 있고 준비가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라. 2. 비전의 불씨를 살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찬란한 비전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났다. 그런데 10년이 되도록 축복 비전의 핵심 요소인 자식이 없었다. 점차 그의 비전은 약해지고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생겼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바라보게 하고 그의 자손이 그 별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뭇별을 보게 해서 희미해진 비전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내일의 찬란한 비전이 있어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몸도 약해지고 일이 생각대로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기다림이 길어지면 내일에 대한 설렘과 기대와 비전이 점차 약해지기 쉽다. 그래도 끝까지 설렘과 기대와 비전을 잃지 말아야 젊게 살 수 있고 성공과 축복 가능성도 커진다. 소중한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면서 대충 살지 말라. 내일의 축복을 기대하고 내 인생과 가족과 자녀와 교회에 대한 넘치는 기대를 가지라. 필자는 진짜 그림은 못 그려도 머릿속으로는 미래의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이다.
어떤 사역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까? 그 사역을 어떻게 펼쳐나갈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내일의 찬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을 성도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까? 가끔 휴가를 갈 때는 이렇게 다짐한다. 이번 휴가 때는 사역과 설교에 대해 완전히 잊자. 그래도 어느새 머릿속에 새로운 그림이 그려진다. 그때마다 기도한다. 하나님, 지금 불신자들도 성공을 위해 각종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저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대로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셔서 남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블루오션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하소서. 비전이 없으면 28 청춘도 80 노인이고 비전이 있으면 80 노인도 28 청춘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영원한 청춘이다. 죽을 때까지 천국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이다. 무기력증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으킬 역사와 내게 베풀어 주실 보상에 대한 넘치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비전의 그림을 그려 가라. 후편에 계속됩니다.